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다. 그 나라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또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한 줌처럼 세상에 들어왔다. 너희가 아는 것과 다른 모습 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소를 떠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미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3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안 믿었습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항의하기 나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누가 한 자리 차지할까?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끼리 싸웠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우리 거기다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죽으실 리가 있나?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웠습니다. 사실 가만 보면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골라서 믿고 다른 말씀은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한테 뭘 구하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안 주시면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안 주시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달라는 건 안 주시고 괴롭히기만 하시느냐? 그러고 항의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돈을 안 주시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같이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걸 믿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중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종양외과 의사로 살았습니다. 암 수술만 하는 의사였는데 제 환자가 다 암 환자였죠. 근데 80년대 아마 40여 년 전에는 그때는 뭐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낫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참 드물 때죠.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능한 한 설명을 해줬어요. 선생님, 이 암은 못 고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십시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가봐요. 다른 병원 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돌팔이 한의사를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도 사실 그 서울이나 이런 데 큰 종합병원 문 앞에는 그 사기꾼들이 늘 있습니다.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가면은 이마에 딱 써 있답니다. 안답니다. 쫓아와가지고 우리 집안 조상 대대로 나오는 비방이 있는데 이 약 한 잔만 먹으면은 모든 암이 싹 낫습니다. 유명한 탤런트 누구도 낫고 정치인 누구도 낫습니다. 그 사실일까요? 사실일 리가 없죠. 어? 그랬으면 벌써 노벨상 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믿고 다 사먹더라고요. 제가 환자들한테 늘 얘기해 줬어요. 병원 문 앞에 꼭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절대 사먹지 마세요. 그것도 그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꼭 사먹어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어떤 환자는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싹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치료 안 받을 테니까 여기 항암 주사 맞는 거 꼽아놓은 거 빼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빼면 금방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뺐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십니다. 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말기암 환자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항상 일어납니까? 기적은 정말 어쩌다 일어나야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나한테 해당이 되면 나는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영혼만 구원을 얻습니다. 육신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한 번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서 그때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과 육체가 합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지 예수님한테 내가 믿고 싶어 골라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려고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죠.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 또 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또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그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 이상한 것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이런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대답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또 명령을 하시죠. 근데 3번째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해줄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십니다. 너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을지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갈 거야. 쟤는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격은 얻었는데 정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일단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것은 맞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들어가려는 사람도 적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그렇구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한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남자 어른만 60만 명 나왔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2명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알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남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문.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 옳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근데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금식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안 받아주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머리를 숙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그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먼저 이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 흉보면 재미있잖아요. 비방하면은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잘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지은 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충분하다. 더 죄 지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옳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반복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대로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잠언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바로 뒤에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다르면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틀렸구나 그래야 되는데
내가 더 오라. 하나님보다 내 말이 더 오라. 그런 사람들이 의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계속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닫히면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닫히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그것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복음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목사들의 책임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보니까 가짜 선교사, 가짜 목사가 많더라고요. 한국에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런 그 가짜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겠다 하신 다음에 28절에 아마 이 말씀은 거기 앉아 있는 여러 모든 무리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도 이미 천국에서 이제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미워하고 죽여하는 이자들은 밖에 쫓겨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었고 할례도 받고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제사도 지내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쳤던 것일 것입니다.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근데 쉽지 않죠. 왜? 우리가 이전에 죄 짓고 살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은 쉽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매일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맨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엔 잘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속초로 놀러 가자 그래도 그것을 뿌리치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옛날 친구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수를 늦게 믿어서 참 힘드네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되고 이방인이 나중된 자인데,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되었냐 믿었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믿었어도 믿었다가 죄 지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고, 온갖 죄를 다 지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도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게 믿어서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전에 잘 믿은 거 소용없습니다. 이제부터 잘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문이 좁아서 들어가려는 사람도 적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에 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려 하는 자도 적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참으로 부패한 죄인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